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면제년에 종들을 자유케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으나 애국과의 전쟁 때문에 잠시 예루살렘의 공격을 멈추고 군대가 철수하자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풀어준 노비를 다시 노비로 종으로 끌어다가 노비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계속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들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었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종으로 잡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짐짓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속죄할 제사가 없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떠하시뇨? 17절, 22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고범죄, 짐짓죄를 짓는 그들에게 칼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희가 누군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더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칼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불순종한 자들, 언약을 깨뜨린 자에겐 대적이 되신다는 거. 자, 이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인정하고 끊임없이 용서받는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거죠. 교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과 뜻, 자신의 유익 이게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요. 사랑과 가치.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대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은 언제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겠죠. 그럴 때 그 은혜의 내용은 용서다. 긍휼, 자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냐? 너희를 대적한다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불순종하는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칼과 기근, 전염병이다. 심판의 전형적인 방법이시죠. 이런 칼과 기근, 전염병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이렇게 억제하고 막아주신다는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 우리는 이것을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인간이 보건의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과거에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보건의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염병이 퍼지면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보건의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전염병이구나 하는 걸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풀어 그들을 자유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다. 공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비껴났습니까?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희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아닌가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범죄잖아요. 고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잖아요. 세속화의 욕망에 빠져서 거짓에 속아서 끊임없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모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의복,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고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은 건강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들이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예루살렘이 불타버릴 것이다.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이 불타버린다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매우 당황스럽죠. 네,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시련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간혹 하지 않아요? 이런 전체적인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안 계신가? 자, 이 상황에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질 거라고. 원인은 뭐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과 기근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만든다. 그냥 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막고 계셨는데,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줬던 은혜가, 보호하시는 은혜가 사라진다. 그때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거야. 언약을 깨뜨린 불순종하고 고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당시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거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 모세 오경,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그대로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무지와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불순종하는 거죠. 완악함은 고범죄입니다. 이것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인식이 없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취사 선택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회개하라, 심판, 책망 이런 걸 싫어해요. 거부하잖아요. 이런 것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요,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까?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인데요. 그 우상의 죄악, 탐심과 욕심, 자신의 유익과 욕망이 다 우상이잖아요. 자기 본의의 신앙,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이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 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짓 목사와 선지자, 제사장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심각한 원인이죠. 거짓을 자꾸 말하니까. 거짓 평안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죄악된 길로 살아가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을 거야. 이런 거짓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답변이죠. 누가복음 21장 33절 36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자, 마음을 둔하게 하는 원인이 뭔가 잘 봐야 돼요.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 모든 사람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의 재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마음이 둔해지는 원인 세 가지.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렇게 언급하셨네요. 방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아시겠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목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방탕, 목표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저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충실한 삶이 방탕이에요. 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속적인 쾌락과 육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써 의와 거룩함, 진실함,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고 이런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은혜받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 묵상의 삶,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힘쓰는 것이잖아요. 방탕이란 말이에요. 방탕. 세속적인 욕망에 이것은 술 취함으로 또 나타나고요. 술 취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술을 뭘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술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죠. 모습이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술 취하지 않아요. 그 술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과 삶을 통제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바로
또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잖아요.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게 되더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자, 깨어있다는 의미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깨어있다는 의미는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여야 할까요? 육체의 욕망과 소원과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르게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이게 깨어있는 기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건 잠들어 있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에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린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방법은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랬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창세기 15장 10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베리트란 말이죠. 칼로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칼로 자른다. 그래서 쪼개놓은 그 동물 사이로, 재물이죠. 그 사이로 지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이 언약을 불순종하는 일은 곧 죄고 그 결과는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죽음으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의 의미란 말이죠. 베리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도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순종하는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언약이잖아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리니까 지금 누구예요? 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니까 사망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게 아닙니다.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보내사 동물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그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불순종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 예루살렘 고관, 내시 제사장,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도돌문도
다 이 사이로 지나서 언약을 맺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고관들이잖아요. 넷이 제사장들이죠.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앞장서서 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먼저 불순종했어.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모든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 같이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지도자들에게만 돌리려고 하는데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른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들이 왕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만 들었습니까?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전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고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성향이 같거든요. 성향이 같아.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똑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죄인 줄 알면서도 현실적인 고려가 더 앞서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제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버릴 거라고 하셨고요.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원수와 대적의 손에 넘긴다. 참 처참한 일이죠.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된다.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신명기 28장 26절이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예레미야 시대에 재현되는 거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 34절 부분,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전에도 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에도 나오고 또 16절에도 또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6장 4절에도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묻어주지 않았지면 분토가 될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계속됐어요. 완악하죠. 듣지 않아요. 왕상 14장 11절에 여로보암이죠. 10지파를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끌고 올라간 북이스라엘의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그대로 됐죠. 왕상 21장 24절 아합왕이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대로 됐죠.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예요.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될 거라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또다시 예레미야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1절에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 그의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길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왕과 고관들,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백성들 마찬가지.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과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 하나님을 모른다.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모르고 있었다. 무지와 무감각이죠. 무감각. 무관심.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왕들,
그들의 역할과 사명,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 역할과 사명에 대한 무지가 매우 심각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에 그랬듯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재직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무감각, 마음이 둔해졌어요.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애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잠시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할 거라고.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보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종들을 풀어주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 그 언약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잠시 물러가게 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끌어들여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할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거야. 이대로 됐죠. 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완악해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 결과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이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행동하잖아요. 불순종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바라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자는, 분명 그 이전에 회복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로 봤을 때 너희들이 이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깨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응하실 거야.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기도 하였으나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다시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면제년의 종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불순종하고 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성경 전체, 율법의 전체를 요약하여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체적인 실천해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또 온전한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